자, 오늘은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속지 말아야 돼요. 속지 말아야 돼요. 오늘날 마귀가 얼마나 믿는 성도를 속여놨는지 여러분 얼마나 속고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의의 종이에요. 의의 종. 불법의 종이 아닙니다. 불의의 종이 아닙니다.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매는 여러분 의의 의. 그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나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어주신 겁니다. 우리의 목표 자체가 여러분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그거는 선물이에요. 선물. 예수님을 잘 믿으면 주시는 선물인데 그 선물에다가 집중해가지고 목표를 두면요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는 거예요. 진짜 목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는가 이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온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짓고 방탕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온통 어그러지고 부패져서 모든 불행과 저주가 다 찾아온 거예요. 원래부터 우리는 복받은 자였다고.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주님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다스리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살도록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으시고 세팅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인류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불행과 저주의 늪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거 해결하시려고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불의의 열매가 아니라 이제는 의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불의가 사라지고 죄가 사라지고 의와 열매가 가득하니까 나머지는 선물로 따라오는 거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는 데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거꾸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장 기도회장에서 말하기를 기도에서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 어떤 기도 지구도면에 대한 기도 막 나오면서 결론이 뭐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기도의 제목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걸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그 의를 먼저 구하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따라온다. 덤으로 주신다. 회복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정신을 차려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뭘 위해 초점을 딱 맞춰야 되는지를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먼저 하는 게 되지 않으면 그 나머지가 흔들흔들하는 겁니다. 흔들흔들. 됐다 안 됐다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보세요. 15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15절 말씀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여러분 그 구원을 얻었는데 은혜 아래 있으니까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해 주시고 다 봐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만사형통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시작. 뭐가? 죄에 대한 자각이 시작인 거예요. 죄에 대한 깨달음의 시작이라고요.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것은 별 큰 의미가 없어요. 내가 돈만 많이 벌 수 있다면 내가 잘 살 수 있다면 내가 성공할 수 있다면 적당하게 불의를 행하고 적당하게 죄를 짓고 적당하게 감옥에 안 들어갈 정도로 남을 속여서 사기를 치고 세상의 법을 이용해 가지고 남의 걸 빼앗고 이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 죄로 말미암아 무서운 형벌과 심판에 그들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이 이제는 웬만한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다 끝난 것이고 거짓말.
어느 목사가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고 어떤 악한 자들이 그런 말을 지어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죄를 아무렇게 죄 짓고 살아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다 용서받고 천국 간다고 말하는 겁니까? 거짓말이. 못된 것들이.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나와요? 어디에? 그래서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성도들이 죄를 만만하게 보고 죄를 짓고 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징계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는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저게 뭐 예수 믿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인간들이 교회 안에 가득한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이지.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작은 죄는 지어도 되고 큰 죄는 지어도 안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모양의 죄든 불법은 불법이요, 하나님 미워하는 건 미워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아셔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잘못, 오늘 어젠가요? 어젠가 신방하는 가운데 천국문 앞에 가가지고 자기 천국문 들어간 줄 알고 천국문을 잡았는데 갑자기 뒤로 미끄러져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지더라. 어느 분이 농담 삼아서 어느 권사님인가 말씀하시더라. 맞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자기가 구원받은 줄 알고 천국문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뒤로 미끄러져가지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죄를 짓고 범죄하게 사는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안 믿으니까 죄 짓고 범죄하는 거예요. 회개도 하지 않는 겁니다. 나 예수님 믿어, 간판은 그렇게 걸어놓고 뒤에 가서는 마음대로 사는 것은 그건 가짜 구원이에요. 가짜 구원.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고 싶어도. 죄 짓고 어떻게 살아? 불의와 불법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 조그만 죄를 짓고도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해놓으면요, 내 마음이 더 아파가지고 양심이 찔리고 괴로워서 못 사는 게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이 목청 높여서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따라합시다. 의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 예. 우리는 이 세상에 돈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 벌어서 뭐 할 건데요? 몇 년을 더 살 겁니까, 우리가? 여러분, 죄 지으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여러분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끝난 것입니다. 진짜 믿는 믿음에서 미끄러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불의와 불법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할 수 없어요. 참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의의 종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건 대단한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야 돼요. 우리는 17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는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해서, 의의 길을 가려면요, 순종이 안 되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의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이라고 하는 이 껍데기가 자꾸 편한 길, 좋은 길을 찾기 때문입니다. 죄의 길, 적당히 죄를 지어서라도 편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마귀가 속이는 거라니까요. 우리 육체를 붙들고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를 잡을 때 옛날에 들은 이야기예요. 진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돼지가 도살장으로 안 가려고 하니까 그 앞에다가 콩을 갖다가, 저희가 좋아하는 삶은 콩을 조금씩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돼지가 자기 죽는 줄도 모르고 그거 코앞에 있는 그거 먹으려고 꿀꿀거리면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걸 끝까지 따라가다가 나중에는 도살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속지 말라는 이유가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육신의 것을 가지고 속인다는 거예요. 우선의 즐거움, 우선의 행복. 그 행복 아니지. 편리함. 예. 우선 내가 뭘 좀 많이 버는 것. 이것 때문에 믿음 다 팔아먹고, 롯처럼. 예.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환락의 도시에 들어가서 살다가
부끄럽지 않아, 부끄럽지 않아. 완전히 있는 거 다 털어먹고 목숨만 겨우 구걸해서 나오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구원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 구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적당히 살아, 적당히 살아.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어, 적당히 믿어. 광신차처럼 믿지 마. 사람 환장할래.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똑바로 믿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똑바로 믿자. 뭘 광신자야, 광신자. 무슨 짓을 했길래 도대체? 기도를 많이 하면 광신자인 겁니까? 교회를 자주 나가면 광신자인 겁니까? 그거 더 좋은 거지. 교회를 봉사를 많이 하면 광신자인 겁니까? 그렇게 살아야 하늘의 복을 받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에게 속이는 거예요. 야,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짓고 어떻게 살아? 죄를 안 짓고 어떻게 살아? 야, 사업을 하는데 적당히 속이고 그렇게 사는 거지. 어떻게 이런 법을 안 어기고 살 수 있어? 속이는 거야, 속이는 거. 그러면요, 내가 내 마음속에 속삭이는 마귀의 음성을 듣고 그래, 맞아, 그렇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자기 마음에 속삭이는 그 생각을 통해 들어오는 마귀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친구들의 말에 듣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여러분 타협하며 사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반은 하나님 믿고 반은 세상 믿는, 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 유다가 망할 때처럼 그렇게 믿는 거예요. 간판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인데 사실 들어가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별반 다를 것 없어요.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어쩜 그렇게 똑같아? 열매도 똑같아.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는 거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죄를 짓게 만들어서 자기 밑에 두려고. 자녀들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한테 하는 말이에요. 불신자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은 마귀의 종이에요, 종. 예수 믿는 우리가 죄에 대한 각성이 없이 조그만 죄든 큰 죄든 짓고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져서 마귀가 너는 내 친구구나, 아이고 반갑다고 끌어안고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 돈 하다가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 돈깨 맡은 거 그것도 슬쩍슬쩍 하다가 나중에는 믿음까지 다 팔아먹어 버린 거예요. 목표가 그거니까. 목표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목표가 하나님이 아니고, 하늘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의 것, 이거 뭐라고?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인데 거기다 목표를 두고 살면서 적당히 죄를 지고 사니까 가룟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은 역사적인 죄요, 인류의 제일 부끄러운 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한둘일까? 저는 한둘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한둘이 아닐 겁니다. 마귀가 가룟유다의 생각에다가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쓱 집어넣었어. 그래도 무감각이야. 그걸 밀어낼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가슴에 품는 거예요. 그게 자기 생각인 줄 알고. 영적으로 얼마나 둔하면 자기의 영적인 스승이요 가시 자신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을 온갖 기사를 목격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해놓고도 여러분, 마귀가 집어넣어주는 그 생각을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타락합니까?
교회에 나와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계실 때도 예수님 앞에서도 그랬는데 오늘날 성도들이 예배당에 와서는 그러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딱 잡혀버리니까 그때부터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목사를 쫓아내고, 예? 멱살 쥐고 흔들고 똥바지 갖다 붓고 이래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거예요. 한 예배당 안에 두 팀이 모여가지고 예배도 막 드리고 누구 파 모여서 싸우고,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미친 짓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라. 어떻게 하면 목사, 내 마음에 안 드는 목사 쫓아낼까? 장로님들이 모여 그런 생각을 하고 앉아 있고, 제가 그런 이야기 들으면요 속이 불이 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을까 저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과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천국을 안 믿는 거지. 그러니까 지옥도 안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만날 생각도 안 하고 사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금방 알아요. 금방 알아.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 우리를 예수 믿게 만드신 것,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뭘 했게요? 우리 죄를 짓게 만들어서 자기 속에, 자기 밑에 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마귀에게 종노릇하게 된 겁니다. 그 모든 후손들이 전부 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뭐라고 말하면,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는 그의 종이야. 네가 만약에 죄를 짓고 살아간다고 하는, 마귀가 시킨 대로 살고 있으면 너는 마귀의 종이야. 예수 믿는다고 아무리 말하고 포장하고 네가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무슨 일을 했고 아무 소용없어. 네가 죄의 종노릇 하고 있으면 너는 마귀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로마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이 아마 비수같이 꽂혔을 겁니다. 우리는 사실 번역해서 읽지만은 그들은 그냥 헬라어로 원어로 듣고 원어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이 죄의 열매를 많이 맺고 사시는 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그 길로 가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 어떤 내가 합리적인 이유를 대어서 그렇게 살아가든 간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는 그냥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복음을 그렇게 설명한 적이 없어요. 적당히 죄를 지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산상수훈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셔야 돼요. 산상수훈을 읽어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입술로 말하는 것도 죄가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남을 함부로 말하고 욕하고 남을 함부로 말하는 것, 지옥 불에 들어가느니라. 지옥 불에 들어간대요. 그냥 좀 창피당하는, 야단맞는, 책망받는 정도가 아니라 지옥 불에 들어간다고 해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구약은 그 구약이 말하는 거하고 신약이 말하는 거가 틀려. 구약 율법은 안 지켜도 돼. 그런데 여러분 너무 충격받지 마세요. 구약에서 말하는 그 죄의 수준보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그 죄의 수준이 더 높습니다. 구약은 행위로 옮긴 걸 죄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마음에 품는 걸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 죄 지은 게 없는데요, 주님. 네가 생각했잖아. 음욕을 품었잖아. 너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너 미워했잖아. 너 살인죄를 지었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죄에 대한 농도가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죄에 대한 농도보다 더 진합니다.
그런데 뭐요? 구약의 말씀은 안 지켜도 되고 신약의 말씀들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을 똑바로 안 보도록 사탄이 우리 눈을 딱 가린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자각력을 확 낮춰버린 거예요. 교회가 병드는 겁니다. 의의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죄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양심의 가책도 안 느끼니까. 가책을 안 느껴요. 가책을. 성도들이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해야 우리가 돌아설 수 있는데 회개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건 없는지, 내가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상하게 한 건 없는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죄를 지은 건 없는지. 우리가 그 모습으로 천국 갈 수 자신 있게 갈 수 있겠습니까? 자신 있게 갈 수 없어요. 저는. 남은 여생을 뭐하고 사셔야 돼요? 하늘의 상을 쌓는 준비하셔야 돼요. 하늘에서 받을 상 쌓는 준비하고 가야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하나님 신앙생활하고 남을 돕고 구제하고, 여러분, 주를 위해서 힘쓰다가 복음 전하다 그렇게 하나님 천국 가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속이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은퇴했으니까 여기 속으면 안 됩니다. 저는 은퇴가 진짜 중요하다. 은퇴한 이후의 시기가 더 중요하다 보는 거예요. 왜? 진짜 이제는 곧바로 하나님 만날 시간 다 돼가기 때문에 은퇴하고 난 다음에 다른 데 신경 쓸 거 없어요. 내가 젊은 시절에 다 못했던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했던 것 이제 해야지. 지금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은퇴했으니까 이제는 쉬자. 뭘 쉬어요? 여러분, 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좀 쉬어서 뭐 할 겁니까? 하나님 만날 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여러분 그냥 빈손 들고 갈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자주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속지 말자. 마귀한테 속으면 안 됩니다. 얼마나 교묘한지. 우리 이제 돈 벌어봤자 얼마큼 더 벌 것이며, 이제 열심히 일해봤자 뭐 어떻게 뭐만큼 더 편하게 살 것이고, 무슨 좋은 집에 살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속으면 안 돼요. 마귀가 여러분 얼마나 못됐는지. 할 수만 했다면 우리를 갖다가 불의로 하나님이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하도록 자꾸 속이는 거예요.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불신자들이 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될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불신자한테 하는 말이고 구원받은 나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환장할래. 죄송합니다. 우리 경상북도 우리 이 말로 환장할래. 이런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읽냐 그러면요,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읽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로마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었고 우리들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지으면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집니다. 죄가요, 큰 죄는 그렇고 작은 죄는 안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거짓말하는 것, 작은 거짓말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남 몰래 남의 것을 대가 치르지 않고 살짝 가져오는 것, 이거 다 죄예요. 죄. 내 양심이 그거 말고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믿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는 것, 그것도 죄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잖아요. 너 이렇게 살아라 하는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읽고서 깨닫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내 양심을 통해서 거듭난 양심에게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그냥 모른 척 쓱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뭔가 대답을 해야 돼. 하나님 앞에 뭔가.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내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느 순간 말씀을 탁 멈추는 순간이 옵니다. 그는요, 그때부터는 하나님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회초리. 왜? 사랑하니까. 버림받은 사람은요, 그냥 내버려 버립니다. 네 마음대로 살다 가라 하고 하나님 내버려둬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냥 두지 않아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린 예수 믿었으니까 적당히 살아도 하나님 윙크 한번 싹 하고 나면 하나님 그래 알았어 귀여운 내 새끼 이럴 것 같죠? 그래, 아닙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오해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혼내고 신약에는 혼 안 내는 줄 아세요? 똑같아요. 신명기 8장 5절 말씀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율법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잠언서 3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자, 구약은 이렇게 말씀하면 신약은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그래, 적당히 이렇게 말씀할 것 같으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느니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죄 정도는 내가 다 용서해 줄게. 걱정하지 마.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를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요,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혹독하게 다루시는지. 저는 구원받아가지고 3년 동안 눈물 펑펑펑 흘리며 하나님 감사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3년 딱 지나고 나니 그때부터 회초리를 딱 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좀 잘못하면요 막 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낙심이 돼가지고 이상한, 내가 구원 안 받았나?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예수 믿는 게? 저는요 그게 예수 안 믿어서 그런가? 이렇게 의심할 정도로 하나님 얼마나 저를 혹독하게 다루시는지. 내가 좀 잘못하고 나면요 그때 반응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7절 말씀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불의와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행위를 하고 살면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가 잘못되지 않고 지옥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꾸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열매가 달라야 돼요. 왜 열매를 맺는데 좋은 열매를 맺지 않고 의의 열매가 아니라 자꾸 죄의 열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대로 자꾸 갑니까? 그래가지고 왜 자꾸 징계를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이 믿음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정신을 번쩍 차리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잘못된 길로 갔다가도 돌아오는 거죠. 이걸 못 깨닫고 사는 아이들은 죽을 고비를 넘겨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일수록 하나님이 죽을 고생을 시킵니다. 죽을 고생을 시켜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자꾸 어긋난 길로 가서 방탕한 길로 잘못된 길로 가면요 하나님이 절대 그냥 두진 않아요. 사랑하는 자는. 그러나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는요 세상으로 계속 나가도 하나님 징계가 없습니다. 그쪽으로 성공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너는 어차피 지옥 가면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영원히 살게 될 거니까. 그래,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두질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려서 여러분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다가 나중에 후회하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이 하나님 나라가 먼저 어디에 이루어져야 됩니까? 내 안에 먼저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건 하나님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천국이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아니고 그 부흥사들이 말하는 그런 걸 말하는 가벼운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가볍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탁 들어오십니까? 누가 오신 거예요? 온 우주의 주인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일어난 거지. 그분을 내 마음의 왕좌에 다 모셔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살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잠깐 옆에 계세요.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잘못됐으면 얼른 회개해서 다시 주님이 내 마음에 보좌에 앉으시도록 하고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려놓고 내가 그 마음의 보좌에 앉아가지고 살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육신에 속한 자이고 하나님이 매우 매우 진노하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자기가 우상이 된 사람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이런 사람 얘기 들어봤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하나님이 그분을 막 축복하니까 하여튼 7년 동안 하나님마다 잘 되고 막 농사 지으면 농사가 잘 되고 막 어마어마하게 잘 되더라는 거예요. 잘 되니까 이분이 정신이 살짝 가신 거예요. 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야, 내 아니면 안 되겠네 이제. 그때부터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건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잘 될수록 어떻게 해요? 잘 될수록 따라갑시다. 잘 될수록 겸손하자. 이게 제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축복이 롱런이에요. 롱런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시시한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저는 십계명을 읽을 때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고 살면 천대까지 이르게 돼. 복이 온다는 거예요. 천대까지. 아니 그럼 구약에는 천대까지 복이 오고 신약에는 그런 복이 안 옵니까? 영원토록 복이 오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요 3, 4대까지는 저주가 온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그의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천대까지 이르는 복을 받는 길로 가야 돼요. 구약에는 그렇게 복을 받고 신약에는 그렇게 복을 안 받는 겁니까? 저는 그런 말 하는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복도 구약에서 믿음으로 받고 복도 믿음으로 받을 뿐 아니라 축복도 행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징계도 똑같은 징계도 구약에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징계받고 신약에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징계받는 겁니다. 그런데 징계받는 건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 다 용서해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적당히 살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는데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 교회의 역사하는 이 잘못된 가르침 저는 너무 속상해요. 그런 잘못된 가르침 전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읍시다. 깨어서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십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신 그 길로 가십시다. 이제 우리 남은 인생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주어지는 영적인 축복과 삶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 만대에 이르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믿음의 계보를 이루어가는 그런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